우리 일찍부터 아침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서두르신 부지런하신 일부의 백성들님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기도원 성가대 1시간 전부터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감동스러워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자기관리, 레위인에게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12명의 아들이 13지파가 돼요. 요셉의 뜻이 두 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두 지파를 차지해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12지파가 12아들이 13지파가 되는데, 그 13지파 가운데 레위인,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은 어느 지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 어느 지파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쫓겨다니면서 지파가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 복원시켰어요. 앞으로 제3성전을 짓게 되면 거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지파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만 다 DNA를 찾아가지고요, 그들을 찾아내서 거기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2살에 학교에 입학시켜 30살에 졸업시키는 28년 공부하는 야시바 학교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레위인만 길러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레위 지파가 독특한 지파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레위 지파의 영을 받아요. 오늘 그 얘기 좀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깊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은 관리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핸드폰 가진 사람은 핸드폰 관리 잘해야 돼요. 전 산티아고 길을 걷다가 산식다가 떨어뜨려갖고 액정이 깨졌어요. 한 달 된 지금까지도 그냥 시간이 없어서 바꾸지 못했다가 지난 주간에 바꿨는데, 핸드폰 관리, 자동차 관리, 집 관리, 남자들은 아내도 관리해야 되고 가정도 관리해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도 관리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관리는 건강관리. 하나님은 나쁜 사람은 쓰셔도 아픈 사람은 안 쓰신다. 아프면 안 써. 나쁜 사람은 다시 고쳐갖고 써. 건강관리. 건강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관리. 그분 그럼 인격적으로 이렇게 존경스러워야지. 에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격관리. 그래서 여러분이 돈 수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돈이 인격관리비. 지금 이렇게 우리 꽃이 아름다운데 어저께 현영구 장로님 아들 결혼식, 그럼 남의 결혼식도 참여해서 좀 부주도 해주고 축하도 해주고 좀 가끔 밥도 살 줄 알고 돈 쓸 때 좀 쓸 줄도 알고 없어도 좀 지불할 줄 알고, 인격관리 참 중요해요. 이렇게 관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관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잘한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기관리, 레위인에게 배워라.
우리 한번 성경적으로 루인을 한번 깊이 보면서 그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배워서 오늘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신앙은 생활이 돼야 돼. 신앙은 관념, 생각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 바꿔나가야 돼요. 우선 루이는 물질 관리를 그렇게 잘하네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루이는 땅 주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만 하게 해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줘요. 12지파만 땅을 나눠 가져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만 해요. 대신에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요. 어떻게 해요? 11조를 갖다 다 바쳐갖고 그 11조를 레위인들이 그걸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건데, 민수기 18장 26절을 보면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12지파에게서 11조를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11조를 갖고 오게 되면 거기서 10의 1조를 띄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가지고요, 사람들의 11조는 레위인이 먹고 살지만 레위인의 11조는 성전이 비 오면 고치고 또 성전을 건축할 때 더 증축하고 성전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사놓고, 레위인의 11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져라. 성도들의 11조는 레위인 먹고 살아라. 그럴 때 여기 성경에 민수기 18장 26절에 11조의 11조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철저한 물질 관리, 정확한 물질 관리. 하나님께서 11조는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쓰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이렇게 거울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분이 11조를 안 하다가 제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11조는 하나님 거로구나. 그리고 11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6가지 조항을 썼는데, 첫째, 11조를 드리고 나니까 신앙이 확고해졌다. 두 번째, 11조를 드리고 났더니 다 쓸 때보다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를 쓸 때가 생활이 더 넉넉해졌다. 세 번째,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을 확인했다. 네 번째, 더 많이 낼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다섯 번째, 11조 안 할 때보다 11조 할 때 가정이 더 부유해졌다. 마지막으로 진작 드릴 걸 그리고 후회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레위인은 11조의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물질 관리,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 이중표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한신교회 부흥회 갔더니 목사님하고 저하고 앉아갖고 식사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 11조를 3,1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뭐 나한테 갖고 온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한테 갖고 온 거니까 나는 대강 받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고, 식사 자리에 앉아갖고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은 11조
하는 걸 몰랐어요. 매달 월급 받는 거에서 11조 드렸는데, 근데 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2년 전에 남편이 퇴직하면서 3억을 받았는데 3천만 원 11조인데 안 드렸군요. 그래서 2년 동안의 이자 3천만 원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목사님. 그리고 식사하는데 갔다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드리면서 강대상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 순간이 기억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마땅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그러면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것처럼, 저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가끔 교통사고로, 교통법규로 딱지가 가끔 날라올 때가 있는데 그렇게 아깝지가 않아요. 교통위반해 갖고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런 거 날라올 적에 우리 국민이 대줘야 국가도 부유하고 그래야 돈 좀 쓰지.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헌금 내줘 갖고 그게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 거 보면 그렇게 좋아. 여러분들이 헌금 내줄 때마다 그렇게 좋아. 앞으로 이제 저는 참 물질 관리에 대해서 여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야, 번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쓴 돈을 교회에 신청한 적이 없어. 앞으로 후임자하고는 좀 부딪힐지 모르겠다. 단 한 번도 재정부에 청구서를 내본 적이 없는 목회. 다 내가 쓰지. 철저히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요런 우리 물질 관리, 그 11조, 우리 사실은 수도원 건축할 적에도 돈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살 집 하나 지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6집을 지었잖아요. 하나에 그것도 이렇게 딱 지는데 104평인데 6억 들어가요. 그래서 1억씩 받아가지고 그건 자기 돈이야. 그래서 다 들어올 사람들 모집하니까 모집이 됐어. 그래서 6명이 6억 내갖고 이렇게 치면은 내가 살 집은 하나 조그만 거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건 다 자기 돈이니까 전세 개념으로 들어와서 살면 되겠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강문호야, 그 2개는 나중에 빼서 건축업자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4억만 있으면 짓잖아요. 그 4억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4억 달라고 기도하려면 4천만 원 11조 미리 바쳐라. 그래서 이거 해놓은 거잖아. 4천만 원은 4천만 원 조금 안 들었지만 요 3천, 정확하게 3,300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돈 꼬 갖고 이거 만든 거야. 그리고 한 달 만에 4억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사람들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에게 돈 안 받아도 되게 다 비드 없이 말이야. 난 지금도 그렇게 간증거리잖아요. 여기 미리 11조 4천만 원 드리고 건축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 돈 받아서 질 필요가 없이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확실하게 체험을 하잖아요. 아주 분명하게 체험한 게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도 저 같은 체험, 내가 1억이 필요한데 그러면 미리 한번 1,000만 원 한번 11조 드려보는 믿음으로 그 되잖아. 이게 아주 생생한 증거를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사할인 갈 때인데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여보 꼭 갖고 미리 줘요. 우리 사할인 갔을 때 이거 해야 되니까.
섞어가지고 이거 만드는 분에게 줬더니, 목사님, 작업도 하기 전에 돈 다 받은 건 생전 처음이에요. 미리 주고 저 집사람하고 출국했으니까 미리 돈 받고 미리 돈 받고, 다른 데는 그냥 해놓고 돈을 1년 있다 주고 2년 있다 주고 얼마나 속색이는지. 우리 물질 관리에 정확하게, 그냥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없으면 굶었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더 필요한 것 없어요, 그리고 살았지. 교인들하고 물질 관리, 물질 관계 해본 적도 없고 해볼 일치 없으면 굶자. 교인들하고 관계하지 말자. 레이는 우선 물질 관리가 정확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는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명 관리가 그렇게 정확하네요. 사명. 여러분들이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직업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그게 콜링, 사명이에요. 다시 얘기해 봅니다. 바울이 직업이 뭐냐면 텐트를 기워서 텐트 만들어 갖고 팔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선교하러 다니면서도 텐트를 기워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갖고 선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텐트 깃는 거는 먹고 살려고 하는 짭이에요, 직업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텐트 깃는 거, 그거는 콜링, 그거는 사명이에요.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 주님을 위해서 일해요, 사명이거든요. 똑같이 직장에 다녀도, 여보 나 오늘 직장 가서 돈 벌어 올게, 이건 짭이야. 여보 오늘도 직장에 가서 일 많이 해갖고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할게, 콜링, 사명이에요. 13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만 그렇게 사명을 줘서 니네들은 성막을 관리해라, 하나님의 집을 관리해라, 그리고 제사 지내는 일들은 너희들이 관리해라, 그리고 이 성막을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거두고 어깨에 메고 나르고, 구름기둥이 머물면 거기다가 성막을 세우고, 모든 하나님의 일은 너희들이 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레위인에게만 맡기는, 그러니까 레위인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이 다 갖다 주는 11조 그거로 먹고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게 만드는 사명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골방에서 골몰하며,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만 잘 해볼까, 그리고 골몰했던 사람들. 성경은 꼭 이름대로 되거든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돼요. 사라, 열국의 어머니 뜻입니다. 결국은 열국의 어머니가 돼요. 요나, 비둘기, 요나의 뜻이 비둘기예요. 그는 좋은 소식을 갖다 니누에 갖다 줘요. 아론, 고상이란 뜻이에요. 아주 고상한 대제왕이 돼요. 에스더, 비을, 그런 뜻이에요. 비을과 같이 빛나는 여자가 돼요. 레위, 연합이란 뜻이에요. 자기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연합하는 일, 다 묶는 일. 그 사람만, 레위만 들어가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하나가 돼. 그 사람이 말하고 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갈라져, 이간질해. 그 사람 말 듣고 나면 목사에 대한 인상이 나빠져, 이간질이야 그게. 그 사람 말 듣고 나면 목사님하고 그렇게 존경스럽고 친해지게 돼. 붙이는 역할, 연합, 레위인이야 그게. 자기 이름대로 사명관리 잘 합니다.
예를 들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딱 지배하고 났을 때 성전을 둘러싸고 성전에 못 들어가, 성전 번제단에 불 피우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불은 1년 365일 꺼지지 않게 할 것이며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불 꺼뜨리지 말라고 그러지, 로마는 둘러싸고 못 들어가게 하면서 불 꺼지게 만들지. 그때 레위인들은 골방에서 골몰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그러다가 사닥다리, 거기다가 나무를 조금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사닥다리를 메고 들어가요. 성전으로 못 들어가. 아우, 성전 저기 무너져 갖고요, 고쳐야 돼요. 사닥다리 갖고 와서 올라가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고치고 나와. 들어보내요. 그러면 사닥다리 갖고 와서요, 사닥다리 옆에 붙였던 나무들 딱 띄어가지고요, 그래갖고 번제단에 넣어요. 그래서 불을 피워요. 그럼 이제 꺼질만 하면 또 사닥다리 메고 또 수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 꺼뜨리지 않게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끌어갔던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를 사닥다리 가문이다, 레더 패밀리 제너레이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 좀 충성스럽게 할까. 그 레위인들은 물질 관리 잘하고 사명 관리 잘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 관리를 그렇게 잘했어요. 우리 관리 중에서 중요한 관리가 영 관리거든요. 자, 13지파가 애굽에 들어갑니다. 나옵니다. 400년 만에 나옵니다. 근데 다른 지파는 최다 5만 명 내지 7만 명. 그런데 레위 지파만 6,580명. 왜 다른 지파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될까요?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풀었는데, 레위는 애굽에서 살 때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어긋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순교자가 그렇게 많았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기에, 다른 지파는 나올 때 5만 명, 6만 명, 7만 명이었는데 레위 지파만 8,580명, 10,000명도 안 되는, 다 그 순교를 많이 했다. 증거가 있느냐? 바로는 지금부터 아들 나면 죽여라,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번성하니까. 그때 레위 남자 하나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한 아이를 낳았는데 준수하게 보인지라. 모세 얘기죠. 왕은 아들 나면 죽이라고 그러는데 레위 지파 여자와 레위 지파 남자가 결혼한 다음에 아들 낳는데 안 죽여. 그때 죽였으면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고,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했고, 출애굽하지 못했으면 이스라엘이 생기지 않았고, 그 레위 지파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순교하며 이랬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나는. 그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모세는 죽었나 보다, 하나님은 없어졌다, 우리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게 하자. 사람들이 다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 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요란하게 떠들어대니까 두 돌판을 금송아지에 던져가지고 금송아지도 깨지고 두 돌판도 깨지고, 그때 모세가 금송아지 만드는데 헌금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랬더니 우르르 나온 지파가 레위 지파.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은 애굽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데 헌금도 안 했고 일도 안 했고 협조하지도 않았으니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쓰겠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쓰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레위 지파 영적 관리 정확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죄다 할례를 받으라,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라 그럴 때 다른 지파들은 할례 받지 않을 때 레위 지파는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영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지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칼보리의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크게 아멘해요.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내 영 관리를 잘하나? 기도를 잊지 마세요. 성경 읽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 영이 팔팔하게 살아있을까? 우리 이런 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1949년 중국이 완전히 공산화될 때 중국 그 큰 나라에 기독교인이 100만 명 정도였어요.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경을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갖다 놓고 이러는데도요, 나중에 못 견디니까 정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삼작교회 교회 세워서 신앙생활 바르게 해라, 기독교인들 등록해라 그랬더니요, 등록받고 나니까 1억이에요 100만 명대 공산혁명 일으켰는데 다 뚜껑을 탁 막아놓고 예수 못 믿겠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100만 명이 아니라 1억이에요 1억이요. 그냥 그런 속에서도 영관리 잘했던 사람들은 참 놀랍잖아요. 소련도 볼셰키 혁명으로 다 공산화시킨 줄 알았더니 기독교인들이 속에서 얼마나 핍박 속에서 영관리 잘했는지 지금 소련 땅은 거의가 다 기독교 땅이잖아요. 정교회 땅이잖아요. 정교회가 기독교예요.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것처럼 정교회, 코옵틱, 캐톨릭, 우리 그리고 개신교 이게 다 기독교의 종류예요. 우리는 그 중에서 개신교에 지금 몸담고 있는 거예요. 소련 땅은 거의가 다 정교회 땅이란 말이에요. 교회들이 어마어마해요. 소련 사람들이 그렇게 영관리 잘하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영관리 잘하고 우리 갈보리의 온성도들이 영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 관리를 그렇게 잘하네요. 시간 관리 잘했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안식일을 철저히, 주의를 철저히 지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부정한 것을 본 사람은 아시는 분들은 알겠죠? 7일 동안 성전에 가지 말아라. 7일 동안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한 번 예배 드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더러운 몸이니까 성전에 가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회개하고 기도해라. 부정한 걸 봤다는 게 시체를 봤다, 더러운 짐승의 시체를 만졌다, 뭐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레위인 중에서 30살에서 50살까지를 뽑아서 제사장으로 만들고 그 위에 30살 이하, 50살 이상 그건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 노란 자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쓰셨어요. 시작이 있고 은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30살에 시작하신 것은 레위인이 30살에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더니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제일 먼저 지난 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안 말가놓고 그냥 싹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이 레위인이었죠. 레위인이 살려주세요 그냥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아수르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막말할게 용서해 보세요. 호녀라예요.
튀기예요.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가 섞인 사람이라고 깔보고 상대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다 보살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제사장이, 왜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가느냐 그럴 적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고 부정한 사람을 보게 되면 한번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성전에 가서 7일 동안 가지 말지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인간을 무시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일 한번 못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이 지나갔다,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랬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안식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만 강도 만나면 그거 못해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그게 꽉 차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게 좋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한번 못 지키더라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줘라. 예수께서 그렇게 교훈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들 사상은 철저히 주일 성수 사상, 이게 레위인들이었단 말입니다. 로마가 국교가 됐죠. 313년 컨스탄틴 황제 때, 그때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되는데 그때 기독교인이 9%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25%, 30% 이러는데도 국교가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선언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9%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국가 선포했거든요. 왜 그러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9%의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신앙생활, 그냥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 그냥 금도 뺏어오고 은도 뺏어오고 그냥 막 부유하게 되니까 이 부유층이 방탕하게 되니까 방탕하는 것 중에 제일 방탕이 성적인 방탕이니까 성병이 만연해가지고 아이들을 낳게 되면 코가 이상하고 눈이 이상하고 전부 다 기형아들이 태어나고 성병이 만연할 때 기독교인 9%는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고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면서 그때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4절인데 모든 사람이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너희들의 침대를 더럽히지 마라. 한 남자와 한 여자 부부끼리만 침대에서 아름답게 자는 거지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이렇게 침소가 더러워지는 온통 로마의 문화, 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자기 관리 잘하니까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죽이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독교인들을 존경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기독교 딱 선포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것이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자기관리 잘해야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를 따르지. 자기관리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영이 우리 교회에 철철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